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17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창세기를 앞에 이제 천지창조부터 계속 갔죠. 천지창조 이후에 계속 인류가 반역을 거듭했고요. 그 사이에 반역으로 인해서 한 번 옛 세상이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노아 때에 이미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인가요? 그 가족들만 놔두고 모두 다 멸망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이어진 거죠. 그 중에서 셈의 자손, 그 중에서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집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로부터 많은 세상 민족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이 맡겨졌고요.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이혼한 상태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2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래 살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정표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먼 거리, 우리가 800km나 됐다고 해요. 그 거리가. 그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막막한 가운데 그 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미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서는 직접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이런 역사구나, 재밌는 얘기구나 라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구약이 더 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각을 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떤 것이 깨달아지니?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건지 너희가 한번 유추해봐라. 그래서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뜻에 담겨진 지금 우리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배경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 이후에가 뭐냐면 앞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사촌 롯을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였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여기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에는 적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까? 혹시 내가 잠잘 때 전쟁이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그 대적들 걱정하지 마. 방패가 될 거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 그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 순종한 대가가 무엇이냐? 상급이다. 내 자신이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른 재물이나 뭐가 아니라
너의 편이 된 내 스스로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편이 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2절에 아브라함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자식이 없어서 내 집안에 종이 내 대를 이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해도 방패가 되시는 건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늙었고 내가 지금 나이도 이렇게 찼는데 어떤 걸 더 바라겠습니까? 자식도 없는데 금은 보화를 가진들 내가 그거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3절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다.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씨는 사람을 움직이는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자식이란. 그러니까 내 몸 하나로만 살 때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이 씨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자식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종, 그 사람, 네가 네 집안의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한테서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봐라. 뭇별, 이 모든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손이 있나요?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 노쇠해서 자기 사라 안에는 이미 태가 끊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는 의롭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의로움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참 잘 베풀어.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참 친절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고 하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너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 이러면서 비아냥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만 했다면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짓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믿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로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가 성경의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되게 해줄게 라고 처음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사람인지라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 사람에게 마음에 의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의욕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 죄지었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연승을 할 수 있지만,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알겠습니까? 아까는 분명히 믿는다고 했어요. 하늘을 봤을 때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을 보니까요. 이 땅, 데려오세요. 이 땅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 하늘의 이야기들을 배우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목숨을 바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주변을 돌아볼 때 이 땅에 같이 있는 현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늘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된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러나 땅을 봤을 때, 땅의 현실을 봤을 때는 육적인 자가 돼버려서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뭘로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이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베드로 얘기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 엄청나게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보는 것만으로도 와 신이 저렇게 예쁘게 창조했구나라고 볼만한 그런 지방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뒤에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현실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성경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로 믿죠? 아까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했을 때는 믿으니까 그냥 끝났어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 믿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게. 이 땅 지금 네가 있는 땅 지금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지만 내가 이걸 다 정복하게 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성도들에게 우리 지금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너 천국 갈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죠? 나는 좀 의롭지도 못하고요. 일단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 일을 시켜요. 이제 그래? 내가 증거를 줄게. 증거를 원하니까 표적을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죠. 표적을 원해? 그래 내가 그러면 증거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봐 라고 시키는 겁니다. 어때요? 3년 된 암소, 그 당시에 3년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 복잡한 제사 행위를 이제 시킵니다. 그것들을 다 갖춰다가 중간을 막 쪼개고요. 막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어떤 일도 발생하니까 11절에 막 그런 동물들을 쪼개니까 설계까지 와서 막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쫓기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깊은 잠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에 들게 했다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아담도 하와를 지을 때 갈비뼈를 취할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되게 자세히 봐야 돼요. 집중해서.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얻을지 증거를 주세요. 그래? 그 증거를 줄게. 어떻게 될 거냐면 니네 자손들이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에 400년간 노예가 될 거야. 그 노예가 되는 현실이 성취가 되면 이 땅을 니네가 받을 걸로 믿어라. 그때는 이 노예가 됐을 때 이게 좋은 언약인가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으면 그냥 믿었더라도 이 일은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믿었으면 그냥 그 일로 마지막에 이 땅을 내가 차지한다 이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해서 얻은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얻은 건 뭡니까? 흑암과 두려움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400년간 너네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건데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이 땅을 내가 얻겠구나라고 믿어라. 그 표적을 내가 주면 너희가 원했으니까 내가 알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가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약속을 얻는데 뭐가 쉽나요? 그냥 믿는 게 쉽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애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천국에는 들어가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그 절차가 어떠냐는 말이죠. 어떤 게 쉽냐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죠. 이 아브라함 이후의 때에. 그래서 400년 만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굉장히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들을 다 너희에게 줄게라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화로가 지나가는 횃불이 지나가는 환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화로나 횃불은 불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죽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거죠.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널 뭐 해줄게 하면 대가는 뭡니까? 네가 그걸 믿어야 돼요. 네가 그걸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과 희생.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희생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대가를 스스로 자기 몸을 생축 드려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이 성취돼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온 대로 계속해서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므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가요? 이 창세기의 내용과 복음서의 내용이 뭔가 맞물려서 해석이 돼야만 된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을 뭐냐면 이제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못했다는 거죠. 출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못했느냐? 여기 뒤에 보면은 어쨌든 뒤에 나옵니다. 10년이라고 나와요. 10년. 3절에 보면 10년 후였다라고 나오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1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성경에 집중했어요. 1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10년간 이게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 성취되지 못했느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믿긴 믿었어요. 하나님 언약도 환상도 봤어요. 근데 10년간 계속해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땠습니까? 언제야 대체? 진짜 약속을 준 건 맞아? 라고 헷갈려진다는 거죠.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물론 그들의 한 집안의 자식을 낳는 거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난 출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류의 구원자가 그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현실 속에서 사레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레가 도대체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2절에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네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면 당신의 씨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여종을 데려와서 당신이 그냥 아이 낳으면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몸뿐만 아니라 사레의 몸에서 날 자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레는 이것을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거죠. 마치 하와처럼
하와처럼 잘못 얘기를 하고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그것처럼 사례도 자기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주장을 하와가 했어요. 여기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사례예요. 여자였다는 거죠. 여자. 사례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지배적이다, 우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의견을 굉장히 주장하는 어떤 성격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례의 주장은 네 몸에서 날 짜면 되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이단적인 해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 뜻을 왜곡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 말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야, 그 말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난다고 했어 라고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하와도,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는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하와가 먼저 미혹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차별이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없으므로 휩쓸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사례가 그래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들여보낸 지가 10년,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소속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디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때라고 얘기했어요. 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몇 년, 몇 월 이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더딘 시간이 아니었지만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첩에 자식이 낳는데 그 첩이 그러면 기세등등 하잖아요. 내가 이 집안에 씨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거죠. 아이고, 당신은 자식도 못 낳았는데 무슨 안주인이야. 내가 종이지만 내가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았어 라고 멸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억지를 부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이걸 제안한 것은 사례였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화가 나서 감정이 마비돼 버리니까 이성도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억지를 그냥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당신한테. 바가지 긁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골치 아픈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거든요. 골치 아픈 일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럴 때 당신의 여종이잖아.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 그에게 학대를 하든 내보내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학대를 했더니 하갈이 도망갔다는 거죠. 그 하갈의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갈의 자식, 이렇게 낳은 자식, 하갈의 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민족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낳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다가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끝까지 괴롭히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큰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받은 그 여종이 도망갔어요. 하갈인데 도망을 갑니다. 7절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이고 하갈이 교만해가지고 사례에게 학대를 받았잖아, 사필 규정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통도 들으세요. 긍휼하게 보세요. 다가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한테 도망갑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주인에 가서 복종하라 라고 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사례가 학대하는 것을 다 아셨다는 거죠. 근데 이 복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남자와 여자의 질서,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의 질서처럼 복종에 대한 부분도 질서에 대한 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은 뭡니까? 합당한 일에 대한 순종이죠. 복종은 뭡니까? 합당치 않은 일에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질서기 때문에. 질서야 내가 성한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해라. 네가 복종하면은 네 자손도 내가 지켜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갈도 순종해요.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이스마엘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왜냐면 이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문제를 사람이 발생시키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왜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이 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스마엘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이름을 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맞죠? 사랑받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가? 그도 그러면 택함받은 자인가? 정말 사라의 생각처럼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시커매졌네요. 로마서 9장 7절. 시커매졌어. 로마서 9장 7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 아니 같이 보셔도 돼요. 네네네. 찾았어요?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의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 사레에게서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거든요. 이름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삭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지 네 마음대로 네 육신의 생각 뒤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이삭이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라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다음 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고 태어난 그 자녀가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걔가 내가 택한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요? 이 얘기는 사실 하갈과 이거 육신의 자녀와 그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 육신의 의지로 난 그 자녀가 뭐냐면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약속으로 난 것, 바로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는 약속,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신의 그런 행위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율법과 복음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나중에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사레가 그 종의 아들이 또 이스마엘이 그 형이겠죠. 이제 그 뒤에 낳은 사레의 아들 이삭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난 아들 괴롭혀. 그걸 보고 사레가 제 집안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얘도 자식이야. 내 씨야. 어떻게 내보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나 하갈 때문에 네가 건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번에는 아내에게 지시를 해줍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불릴 것이지 이 가나안 땅에서는 두 민족이 있을 수 없어. 이스마엘 민족은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야. 쫓아야 돼. 네 자손 이삭으로 난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지. 걔네들이 이 땅에 있다가는 여기 살다가는 걔네들이 이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스마엘 민족, 중동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절에 그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고 해요. 들나귀가 뭡니까? 거칠고 공격적. 우리가 그 중동 민족들 어때요? 그 지금 이슬람 민족들 어떤가요? 엄청 거칠어요. 걔네 교리 자체가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가 하나님에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서 뭐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 민족은 다른 민족들을 자꾸 건드는 민족들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주변 민족들하고 싸우면서 사는 운명이라는 거죠. 실제 맞죠? 그 팔레스타인 민족, 그들이 지금 모든 나라들과 시비 걸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6절, 이제 하이라이트는 17장입니다.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자식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갭이 얼마나 됩니까? 13년입니다. 13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13이라는 숫자는 뭔가요? 우리가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배웠어요. 12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13은 뭔가요? 12를 벗어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가 교만. 13년은 13이라는 숫자는 사탄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99세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단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네. 왜 삐치셨냐? 왜 열받으셨냐? 내가 낳지 말라는 대로 내 뜻에 순종 안 하고 네 맘대로 자식을 낳아버렸네? 그럼 난 더 이상 너랑 얘기 안 해.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전능하다는 게 뭔가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전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전무덤만 있으면 지금 모든 것을 충족하죠. 이 아이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냥 저렇게 안고 있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정말 부모와 같은 내가 존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어. 완전해야지. 네가 나의 전능함을 경험하려면 완전해야지. 네가 자녀를 못 낳겠다고 네 태가 끊어지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했어도 네가 하나님을 믿었어야지. 나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인데, 죽은 자도 일으키는 사람인데, 세상을 창조한 사람인데 완전했어야지. 너 완전하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해라 너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이 앞에서의 언약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지키지 않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줄 거라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특이하죠? 여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데 왜 여러 민족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그 법칙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지금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모든 민족, 믿는 자들의 모든 조상이 될 거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가장 큰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일식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돼서 그 왕을 삼는다는, 왕들이 나오고 이 모든 열국을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뭔가요? 언약이라는 거는 믿어야만 가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이 폐기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황과 우리의 언약의 상황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계속 약속을 지금 반복하세요. 언약이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11장에 언약. 왜 언약이냐?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해준다고 믿어라고. 제발 언약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약을, 그러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좀 대대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순이죠. 할례를 받아라. 왜냐면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뭔가요? 우리가 그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보면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내밀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해요.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할례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세상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잘라내고 나만 믿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다짐의 징표가 바로 그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할례를 할 때는 고통도 있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 당시에 뭐 그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해봤지만 한 달이 기어다녔어요. 한 달이 기어다녔어요. 진짜 거의 막 시체처럼 앉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거 해야 된다. 더러운 거 잘라내지 않으면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믿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하게 믿음의 징표가 뭐냐?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영원한이 나왔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계시록, 요한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맨 뒷부분 21장. 요한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함께, 이건 중요한 구절이라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기업. 우리가 종말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 재림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또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는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 땅이 우리 이 지구상이 다 갈아엎어버려요. 상상해보세요. 이 지구, 동그란 지구, 우주가 다 없어져요. 이제 새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요. 처음 창조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데 정말 귀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이 지식으로는 상상 아닌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천국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곳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얼마나 이쁘게 단장했겠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이쁘게 단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와 함께 친히 계신다는 거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내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8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의 우리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와,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대. 이건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상속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 과정이 굉장히 단번에 이루어졌죠. 성경에서도 되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800km를 걸어오면서. 근데 그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바로 구원이에요. 뭔가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우리가 중간에서 뭔가를 하는 이야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가 진정한 시작.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얘기하신 게 뭡니까? 내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믿는데 완전하게 믿어라. 정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완전해라. 할례를 받아라. 세상에 엮이지 말라.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계속 이제 포피를 베는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들 모두 다 할례를 받고 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라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H가 들어갔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뒤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좀 어려운데 히브리서의 H 발음은 루하으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전에는 육신적인 존재였어요.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세상 사람들, 죄로 죽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H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례를 사라로 H를 넣은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뭔가요? 죄로 물든 육신의 사람에서 창조 당시에 그 성령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17절에 근데 아브라함이 또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네?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할 때 아이고 그거 말고요 그냥 여기나 지금이나 잘 유지되게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해주고 싶으신데 그냥 여기나 이렇게나 지금 현상이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요 정도 살게 해주세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웃었다는 거죠. 사례도 뒤에 비웃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아이고 비웃어지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이 계속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웃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웃음과 웃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인가. 사람은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웃음을. 그래서 20절에는 이스마엘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손에도 내가 번성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번성이 돼버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걱정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제 나옵니다. 이제 23절에 보면 포피를 다 베고요. 그대로 아브라함이 또 행했어요. 24절에도 마찬가지고요. 포피를 베서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근데 25절을 볼까요? 특별하게 이스마엘 아까 이스마엘을 얘기했는데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13년간 단절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사탄의 숫자
12를 넘어선. 근데 이스마엘, 하나님의 뜻대로 낳지 않은 이 자식이 할례를 받았는데 13세 때 받았다고 굳이 기록돼 있어요. 13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 아들은 내 뜻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지켜는 주겠지만 계속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할례를 받았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처럼 가나안 땅, 우리도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을 거야. 근데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약속을 제안하신 다음에 믿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는 믿어요. 근데 갑자기 땅의 현실, 자기와 아내가 노년이 되어서 태가 끊긴 이 땅의 현실을 볼 때는, 현실적인 풍경을 볼 때는 믿음을 잃었다는 거죠. 불안정한 믿음.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대형사고 치죠. 아내의 말 들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제 뜻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스마엘의 자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중동 민족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완전해라.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정말 아이가 어머니의 젖무덤을 보고 만족하듯이 그렇게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너는 그런 나에게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다른 거 하라고 했어. 그냥 믿으라고 했잖아. 근데 못 믿어?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할례를 주신 겁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너의 믿음은 구별돼야 돼. 너는 구별된 믿음을 가져야 돼. 완전한 세상과 구별된.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기업, 뭔가요?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언제까지나 자꾸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시험과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뒤에서도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빨리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수록 그 고통스러운 연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계속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또 실패? 그래,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테스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 일들이 줄여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또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저희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고 육신적인 결단을 내리고 또 나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세상과 엮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별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믿음을 주께 저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